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가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개축한 성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제2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은 성전을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굉장한 규모로 증축을 했습니다. 꼭 신앙 때문만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백성들의 환심과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로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은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70년 끌려왔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다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제대로 못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의 힘이 부족하니까. 사실 국가가 아니고 민족이 들어와서 국가가 완전 독립되지 못한 채로 정치적인 독립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고 초라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증축하는데 지도적인 인물이 수르바벨이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수르바벨 성전.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진 성전이죠. 그리고 그 수르바벨 성전이 볼품이 없고 초라했는데 헤롯 대왕이 그거를 대규모로 증축을 합니다. 대규모로 증축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동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놓고 환심을 사고자 백성들의 그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짓게 되게 되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헤롯 대왕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인기를 많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형 아주 건축 토목공사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재건이라기보다는 증축이죠. 증축. 대규모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규모로 지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위용, 웅장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나갈 적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감을 물어요. 소감.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성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와 웅장함, 화려함 어마어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소감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답변하시는데 제자는 이제 주 관점이 성전이 얼만큼 잘 지어졌습니까? 멋있게 지어졌습니까? 웅장함과 화려함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자기가 느낀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즉 이 웅장함과 화려함과 놀라움과 그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큰 물질을 들여서 지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수많은 그 석재를 가지고 지었지만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게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눈앞의 성전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인 비용이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었지만 내가 만약에 성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안 무너뜨려지도록 좀 어떻게 노력을 할 텐데 예수님은 아주 단칼에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아주 철저하게 파멸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줬는데 좀 보존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비용이 얼만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죠. 수천억?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었을 텐데 그 경제적인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서라도 두고 신앙의 갱신이 오면 좋을 텐데 왜 그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큰 건물들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예배자들을 위하여 성전을 증축을 했지만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철저한 파멸인데 예수님의 표현이 참 놀랍죠.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지금도 건물이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건물이 폭탄의 공격을 받거나 하는 일이 전쟁터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고?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미사일이 떨어져도 그렇죠. 큰 건물들이 크게 무너지겠지만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돌 무더기가 될 수는 있지만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은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후에 약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티토 장군을 앞장을 세우고 로마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미사일이나 포탄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쉽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돌들이 무너져가 돌 무더기가 될 수는 있지만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디도는 철저한 파멸을 원한 건 사실이에요. 로마 장군은. 그런데 병사들 사이에 정보가 돌았어요. 무슨 정보가 돌았는가 하면 성전과 성전벽 사이에 어딘가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 보물들이. 그러니까 디도 장군은 승리와 철저한 파멸 그걸 원한 건데 병사들은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폐허가 된 다음에 그렇죠.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그 정보에 의하게 되면은 성전과 성전벽 사이 어딘가에 있다더라. 보물이. 그래서 로마 장군이 철저히 파멸시키고 철저히 파멸이 됐으니까 끝내려고 그랬는데 병사들이 너무 철저히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디도 장군은 그렇죠. 충실한 로마 군인들이 도로다. 충실한 로마 군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병사들은 마음이 딴 데 있었어요. 철저한 파멸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돌만 잘 드러내면 거기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파멸된 이후에도 그렇죠. 돌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여기다 저기다 더 집어던지고 밑에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까 싶어서. 로마 군인이 한두 명이라야 되죠. 그렇죠.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그거 만약에 그렇죠.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 드러내면은 팔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군인 생활 하겠어요, 그거? 다이아몬드 그렇죠. 손가락만한 거 10개만 찾아내면 까지놈의 거 사표내 그만두죠, 군인 사표내고. 그래 놓으니까 팔자 고치겠다고 폐 무더기가 됐는데 돌 무더기가 된 성전터의 돌들을 그래. 무더기가 되고 다 죽고 다 깨어졌는데
그 돌들을 또 들쳐내고 장군이 들쳐내고 나게 되면 그 밑에 그렇죠? 쫄개들이 또 들쳐내고 쫄개가 들쳐내게 되면 말단 또 쫄병들이 또 들쳐내고 발견만 하면 떼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갔더니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도록 파괴된 이후에 또 돌들을 들쳐내는 바람에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는 철저한 파멸. 그래서 이 예언이 영적인 의미, 무슨 상징적인 의미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정말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이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가셔서 그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 그저 동산입니다. 동쪽에 있는 동산. 그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보시면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조곤조곤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질문.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쭉 진행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십니다. 징조.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징조. 여기는 먼저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질문이고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언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은 질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어느 때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먼저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병행구절인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는 그렇게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은 언제이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징조죠.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 가장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혹은요, 속임수죠. 속임수가 사람들은 속임수에 넘어갈까요? 뻔한 속임수는 안 넘어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왜 주의해야 되지요? 주의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미혹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즉 첫 번째 징조죠. 대표적인 징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아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그럴듯하게 전할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럴듯하게 말씀을 펼쳐놓고 전하기는 하지만 결론,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러라. 이렇게 이런 결론으로 그들이 진행합니다. 내가 그러라. 즉,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천부교 같은 경우에는 박태선이가 새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재림주다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 문선명을 재림주로 선포했어요. 내가 성령이다. 몇 개 있죠? 몇 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과거에도 생겼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길 때 보게 되면 이게 일단 나타나기는 미혹으로 나타나지만 그들 공동체 안에서는 이 미혹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되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계시받았다는 주장을 해요. 계시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환상을 통해 봤다. 내가 꿈을 통해 들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영감을 받았다. 되게 근거들이 그렇게 나가요. 받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다. 또 있다. 여러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대개 확신을 합니다. 자기가 봤으니까. 남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면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런 얘기 잘해요. 미혹이죠. 대표적인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 미혹이 들어옵니다. 신앙 안에 미혹이 들어옵니다. 벌써 미혹이 많지요. 깨어있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미혹에 휩쓸려 버립니다. 자기가 들었다는데요. 자기가 꿈에 봤다는데요. 확실히 봤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직접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확신이 있어서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가 받은 체험이, 자기가 받은 영감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더 권위에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물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감동을 주시죠. 그러나 어떤 영적인 감동이라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 영적 반역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반역과 같은, 에덴 동산의 반역과 같은, 그렇죠? 영적인 폐역이고 반역이 됩니다.
왜 이런 계시를 받게 되지요? 왜 이런 계시를 받고 믿게 되지요? 첫 번째로는 마귀 역사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도 미혹하고 사람 안에 교만이 작동하게 되면 말씀의 권위 아래 있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권위로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가 받은 체험, 자기가 들은 음성, 그게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집으로 작동하죠. 인간적인 신념, 고집 이런 걸로 작동합니다. 그게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파멸.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영적 미혹들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히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꾸준히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장본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아래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미혹에 넘어가거나 걸려드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합니다. 기억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영적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다가 기록된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만 우리의 체험의 집을 재조정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 전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로 쉼없이 돌아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